일어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밤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3절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내게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세상 통치할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박수 올리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 우리 함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이렇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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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오. 다시 한 번 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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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룩 거룩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하게 마지막으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주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임재 느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트리에 불을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은 하나님의 자녀다웠나 되돌아봅니다. 죄에 쉽게 넘어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경건하게 살기를, 그리하여 다가오는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설렘을 누리길 원합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학업으로, 업무로,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로 지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양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억압과 고통 속에서 건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세문안교회에서 4개의 교회가 연합하여 성탄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오실 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연탄 봉사를 갑니다. 마음을 모으고 시간을 내고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청년 1부는 1월에, 청년 2부와 플러스 부는 2월에 신앙 수련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 은혜가 풍성한 수련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평강 전도사님과 듣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살아내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쁨으로 갚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리스 워시팀과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봉헌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할 만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손 내미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또한 11조와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니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길 기도해요. 예배하는 그대 삶에 주님의 사랑이 늘 가득하길 기도해요. 서로를 격려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경건으로 이 시간을 보내기 바랍니다. 대림절 묵상은 성탄절까지 진행합니다.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에 있습니다.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경배와 찬양이 있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외치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이 찬양을 먼저 들었는데요, 하루 종일 저 끝나고 나서 집에서도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 이제 정릉교회 부임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참 다양한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계절마다 바뀌었던 여러분들의 옷차림과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었던 음식들, 계절에 따라 진행했던 우리들의 여러 행사들,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우리의 생활 리듬을 어느 정도 맞춰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한 해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각 때에 따라 각 절기에 맞게 의미를 부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매년 반복되듯이 우리는 신앙에서 또한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서 주현절과 사순절, 고난주간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시금 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절기들을 매년 지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 주기에 우리의 인생 주기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위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길지 않았지만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의 여정은 평생에 걸쳐 이어집니다.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억하며 따라야 하는 최고의 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한 번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각 절기에 맞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서 오늘까지 현재 4주 동안 대림절 기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강대상을 보면은 총 5개의 초가 이게 있는 걸 볼 수 있고 4개의 조가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주에 걸쳐서 초가 1개씩 켜졌는데요, 이 초는 그냥 일주일에 순서대로 켜는 것이 아니라 초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1월 30일 대림절 첫째 주에는 우리들 기준 가장 오른쪽에 있는 소망의 초를 켰습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신뢰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는다는 의미의 초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초를 켰습니다. 왼쪽입니다. 왼쪽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둘째 주에 우리는 평화의 초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기준 가장 오른쪽 초인데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서 발생하는 문제들 가운데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작은 불을 하나 켰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였던 저번 주에는 기쁨의 초를 켰습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초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을 기억하며 나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더라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임박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기억하는 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랑의 초를 켰습니다. 세상이 왜곡시키고 뒤틀어버린 그런 엇나간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가 되어 이스라엘의 변두리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무한하시고 진정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오늘 이렇게 초를 킨 것이죠. 그리고 4일 뒤인 성탄절에는 우리는 하얀 양초를 키며 모든 것의 중심 되시며 완전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굳이 이렇게 순서를 지켜가며 초를 하나씩 켜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솔직히 5개의 초를 한 번에 다 켜고 싶은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무슨 초, 다음 주에는 무슨 초 하면서 일일이 신경 쓰는 것이 어느 정도 피곤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서에 따라 매주 하나씩 초를 더해가는 것은 이 기간만큼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순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완전한 빛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에는 언제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분의 주관하심 아래에 그 순서에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지키며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대림절에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을 통해 이미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요란한 소리도 권력자들의 축하나 칭송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뜻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묵묵히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그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조급하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커다란 위험한 불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을 드러내는 작은 불빛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밝혀지는 대림절의 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듯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창하고 거대한 불꽃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오심을 드러내는 불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일상의 자리에서 대림절의 초로서 빛을 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빛을 작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빛, 그 선한 행실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시대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보이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미 꺾인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미 꺾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시대는 그리 희망적인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잠식되어 있었고 여전히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희미해지고 희석되어 갔으며 눈앞의 현실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태도로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는 사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던 시므온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노년기를 지나고 있었고 나이가 들매 따라서 그는 힘과 권력이라는 것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현실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고 하나님의 약속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 곧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그는 꺼져가고 있는 등불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등불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를 대면하게 된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능자를 안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성전 한복판에서 한 노인이 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한 일이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특별할 것 없는 장면입니다. 할아버지가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은 누구나 상상할 수도 있고 누구나 경험하기도 했을 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시므온이 안고 있는 그 아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입니다. 시므온이 안고 있던 아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지극히 높으시며 인간은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성전 안속 깊숙한 곳에 계셔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존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완전히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 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연약하고 작은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장면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은 주로 강력한 힘,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한 차원 더 깊은 내용을 다룹니다. 그것은 더 높아지는 능력, 어떤 것을 휘어잡는 능력을 넘어서 얼마나 더 낮아질 수 있는지, 얼마나 더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떠오르게 만들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하곤 합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잖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 앞에 있는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은 바울 자신이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포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그 안에서 비천함에도 배고픔에도 궁핍함에도 처할 수 있다는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경험한 능력은 자기를 채우는 능력, 자기를 높이는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내며 낮추는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므온의 품에 안겨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안고 있는 인간. 이 장면은 당시 로마의 지배자들이 보여주던 전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힘에 따른 논리로 복종을 요구하며 자신을 증명하는 권력이었습니다. 강한 군사력과 지배력, 경제력 등을 통한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이 전능함은 높아지지 않고 드러내지도 않고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같은 전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그 내용은 정반대였던 것이죠. 같은 단어를 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동상이몽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전능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전능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더 높아지기 위한 전능입니까? 아니면 더 낮아지기 위한 전능입니까? 높아지기 위한 전능은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며 그들을 고통에 시달리게 만들지만 낮아지기 위한 전능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 그 낮아지심의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작은 아기 안에 담긴 크신 계획입니다.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갓난아기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지도 않으셨고 기적을 행하신 적도 없었으며 공생애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십자가도 부활도 아직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2장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에서는 예수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집비둘기 두 마리로 보이는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그 두 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는 율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허락되었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통념상 메시아는 궁전에서나 유력한 가문에서 태어나야 했는데 예수님의 가정은 오히려 가난한 집이었고 예수님의 형체는 아기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다 해서 그들의 가정이 잘 살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갓난아기에서 구원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죠.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도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근거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므온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아기의 가정 형편이나 사회적 위치가 구원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말씀이 어디서 선포되었는가입니다. 이 고백은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선포된 것이 아니라 성전 한가운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요? 그곳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매일같이 제사가 반복된 곳이었으며 율법과 제사의 시스템이 작동하던 장소였습니다. 즉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 자리로 나아갔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시므온은 그 자리에서 아기를 보며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고백은 더 이상 제사를 반복하며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말도 하지 못하는 작은 아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구원의 계획이 이미 담겨 있던 것이죠. 시므온은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을 먼저 바라본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나요? 우리는 보통 내 눈앞에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낼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모든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아무것도 완성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이제 막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므온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신 자리에서 내가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고,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고 내 이성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지나쳐 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시므온은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삶의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므온의 말에 놀란 부모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 본문이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적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므온의 반응에 놀란다는 것은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부모들은 시므온의 말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된 것일까요? 이 장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믿음이 부족하거나 무언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놀랐다고 말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은 이 놀라움은 자신들의 생각을 아득하게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고 있었다는 증거에 더 가깝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은 낯선 사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품에 안고 날마다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익숙함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놀라움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예 생판 모르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던 범위를 아득하게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임을 그 자리에서 새롭게 듣게 되었기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리아 요셉은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 앞에서도 다시 놀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경험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림절과 성탄절을 여러 해 지나오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랜 기간 했고 그 복음의 소식을 수없이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놀라운 복음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이야기, 매일 듣던 이야기가 되진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림절은 다시 그 놀라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그 시간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놀라운 복음 앞에서 그때 첫 만남,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놀라움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전능자를 안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 두 번째, 말도 하지 못하는 작은 아기 안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놀라움을 경험했던 부모들의 모습까지. 이 모든 장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예상 밖의 방식으로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크고 요란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무나도 작아서 또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시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탄의 사건은 그냥 연말 가운데 파티를 진행하고 지나칠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4일 앞두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라도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대림절의 초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전하는 말과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전파되고 그들 역시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놀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며 기다림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얼마나 깊고 크신 사랑이었는지를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기꺼이 낮아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젠가부터 무감각하게 느껴졌던 그 복음의 소식이 다시금 우리 삶의 기쁜 소식으로 경험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삶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심으로 참된 전능함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 찬양 찬양합니다.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춰 설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늦은 겨울 지나고 짙은 안개 거칠 때 다시 내게 음성 들려오네.
주와 함께 걸어가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도움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그 삶 소망의 바다 이르도록 믿음에다 주께 던지고 주께 붙들려 걷겠네. 이제는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 내주하심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